열왕기상 7장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눈으로만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눈과 입과 귀로 함께 할 수 있는 읽는 방법. 이걸 우리가 통독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매 성경을 새벽마다 또 저녁 예배 때 통독을 합니다. 왜 통독하냐 하면 눈으로만 읽으면은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말을 하고요. 귀로 듣습니다. 그럼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보고, 읽고, 듣고. 그러면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알아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영어도요, 눈으로만 보면 잘 안 돼요. 말로 자꾸 해야 됩니다. 언어는. 그래서 통독할 시간에는 어르신들 잘 못 따라가서 잘 안 되는데 자꾸 따라가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러면 효과가 배 이상 납니다. 자꾸 통독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성경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효과가 몇백 프로 더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통독하는 시간이. 우리가 석장씩 통독하잖아요. 1년이면 한 번씩 읽습니다. 1년이 안 걸리고 한 11개월 반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대신 월, 화, 수, 목, 금,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래서 7일을 일주일에 7일을 석장씩 읽을 때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석장이란 3페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아니라 6페이지, 6페이지. 성경의 몇 장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한 장, 두 장, 석장.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2장을 읽을 때도 있고, 석장을 읽을 때도 있고, 넉장을 읽을 때도 있고, 시편은 5장, 6장 읽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같은 거는 한 번에도 다 못 읽죠. 엄청 기니까. 꼭 눈하고 입하고 귀하고 삼박자가 맞게 같이 읽으시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1000번제. 여러분 정성을 한번 쏟아가지고 1000번제를 드려보세요. 1000번제. 솔로몬은 나이는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듣는 마음, 랩쇼메아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소피아, 랩하캄이라는 마음까지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께까지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주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부귀를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이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1000번제를 드려보세요. 솔로몬은 그 양값이 10,000원이건 100,000이건 그 값에 대한 것을 1000날 동안 1000마리를 드리는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모두면 하늘도 감동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만 정성만 보여도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자녀를 길러보면 알잖아요.
부모에게 대한 조금만 정성을 보여도 부모는 간이라도 빼줄 듯한,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나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다. 나는 싸움꾼이다. 나는 군대 생활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대신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으니 내가 내 대신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장막 속에, 텐트 속에 계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회막, 성막, 그것은 이동식입니다.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견고한 터전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건축하게 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곳, 이름을, 지명이 어디예요? 거기가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다가 터를 잡고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에, 집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터입니다. 터. 성전 터. 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네,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개집은 설계도가 필요 없지만 사람이 사는 집,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막?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누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에게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그래서 솔로몬이 재능 있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재료를 구비해 놓고 재능 있는, 거기에 여러 가지 달란트 있는 이들이 분야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저도 1년여 동안 우리 새성전 건축하면서 건축의 현장을 거의 매일 돌아보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지하부터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설계도에 의해서, 때로는 설계도를 변경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석구석에. 이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대로 그대로 건축하는 분들은 지으면 되는 거예요. 기초하는 분들은 기초하고, 또 이렇게 쌓아 올리는 분들은, 벽돌 쌓는 분들은 벽돌, 미장하는 분들은 미장하고, 칠하는 분들은 칠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까지 다 마무리하면 건축이 끝나는 건데, 이게 모두가 다 설계도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재료를 어떻게 쓴다는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설계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뭐 같아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은 승리한다. 멋있게 사라진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설계도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게 그거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이 율례, 말씀, 법도를 그대로 따라 지켜라. 그럼 내가 복되고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쇠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돈 잘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자, 6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여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430년 종살이 했고 출애굽해서 480년이 됐다. 오랜 세월이 지났죠. 벌써 천여 년이 이제 가까워 오는 거네요.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저 주간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입니다. 45cm에서 50cm를 계산하는데요. 계산하기 좋게 50cm씩 계산해서 여기 놓으면은 높이가 얼마,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 이것이 다 나옵니다. 이 설계도에 나온 거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이게 율례 법도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버지 다윗도 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대로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거다. 말씀대로 따라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다. 말씀대로. 그것을 늘 강조하십니다.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씀대로 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내가 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잘되게 할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요. 보이는 성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지금 영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게 다 영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듣지 못하면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있습니다. 나.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보이는 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육체라고 부릅니다. 육체. 보이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뭐라고 불러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보이는 부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보이는 나, 육체입니다.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영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예요.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있을 때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육체가 없어지면 영혼도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립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라 그랬어요?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육체가 깨어지면 육체가 없어지면 영혼도 있을 곳이 없어서 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야. 딱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내가 있어요. 보이는 나, 육체. 보이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는 데까지 애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나는 어린 시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지나서 어른스러워지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 인생 후반기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나는
있는지조차도 몰라. 유치원을 다니는지 초등학교를 다니는지 어른스러워졌는지 더더욱 몰라. 이게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보이는 내가 주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가 주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가 주인이에요. 보이는 나는 껍데기예요. 하수인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보이지 않는 내가 주인이란 말, 내가 주인.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지금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여기다 엄청난 것을 투자합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나는 죽고 건축하지 못하지만 나는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은 금덩어리만, 황금덩어리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1995년에 갈보리 선교교회, 곤지암의 갈보리 교회의 수양관인데 거기에 성막 세미나 하러 갔었습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성전 세미나의 권위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역대상 28장에 나온 다윗이 드린 금덩어리를 그때 돈으로 환산을 했는데 그때 금값 한 돈에 5만 원 할 때입니다. 900 얼마? 900조가 들어갔대. 900조. 요즘 금이 20만 원. 4배 되면 4배. 그럼 4936 3600조가 다윗이 드린 금값이에요. 다윗이 성전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내소, 외소 여기 다 나와요. 내소, 지성소를 내소라 그리고 성소를 외소라 그래. 내소, 외소를 다 금으로. 모든 걸 다 금으로 했습니다. 엄청나. 화려하겠죠. 멋있겠죠. 보이는 부분이야.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냐? 보이는 성전은 그것이 메인, 그것이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말씀합니다.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포로되어서 귀환해서 성전, 한선. 세 번째 성전 무슨 성전? 헤롯 성전. 헤롯이 히브리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거의 다시 짓다시피 해서 성전. 이 모든 성전은 비유로 짓게 하셨다는, 현재까지의 비유다. 무슨 비유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심령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심령성전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두게 하셨다, 짓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심령 성전, 베드로는 신령한 집, 그거 말씀하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짓도록 하셨구나.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 얼마나 더 귀한 것일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 보이는 내가 중요해요, 육체가. 그래서 뭔가 단장 다 하고 멋있게 예쁘게 보이려고 뜯어 고치기도 하고 막 하잖아. 예? 보이지 않는 나는, 내 영혼은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성령이 내 육체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신다? 영혼에 거하신다. 보이지 않는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중요해요, 이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이다.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는데 이런 걸 깨닫고 정말 내 영혼이 아름답게 멋있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겁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더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고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는 뭘 말한다? 지성소, 지성소. 성막이나 성전 항상 성전들 성소, 지성소로 나누어져서 만들어지는데요. 내소를 지성소로 하고 외소를 성소로 하고 그렇게 말해요. 20절.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정금으로 다 입혀자.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외소는 뭐가 외소라 그랬어요? 성소. 성소가 외소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만 갈 수 있어요. 성전 뜰에.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24반차로 24조로 로테이션해서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1년 한 번 속죄일날 7월 10일 성전뜰, 성소, 지성소, 외소, 내소, 이것을 좀 머리에다가 입력시키시고요. 28절 가겠습니다. 28절.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룹은 성전의 어디 쪽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법궤.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 속죄소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천사예요. 천사. 속죄소 거기 뚜껑을 다 금으로 입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30절. 내의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마루도 금으로 입혔어.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다. 다 금으로 입혔어. 금으로. 금이 얼마나 많은지. 38절입니다. 11째 해 볼일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한 횟수가 몇 년이에요? 7년 동안. 얼마나 잘 건축했어요. 7년 동안 했으니. 7장 1절 같이 읽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이게 문제예요. 여기부터. 성전은 7년에 걸쳐 건축했는데 궁궐은 13년이 걸렸어요. 성전이 크겠어요? 궁궐이 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궁궐이 크겠죠. 궁궐을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뭐 대신들도 거기에서 업무를 봐야 되겠지만 마누라를 많이 둘래니까 궁궐을 크게. 아니 한 칸씩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안 줘도. 여기 11장 3절에 가면 솔로몬은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라 그랬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생각해 보세요. 한 칸씩 1000칸만 만들어도 얼마나 커야 될까 이게. 예. 여기부터 솔로몬은 지금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을 크게 줘야지. 자기가 살 궁궐은 좀 적어도.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나는 못 입어도 내 아버지의 전은 아름답게 멋있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받을 만한 마음이거든요. 주의 전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된다. 이건 벌써 이미 간 거야. 맛이 간 거야. 이거를. 여름 되면 음식 맛이 쉽게 갑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필요하잖아.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지혜로워가지고 우물에다가 다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죠. 산속에 가면 산속에 깊이 파고 김치 같은 것도 파고 묻고. 21절 가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방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솔로몬 성전에 상징적인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그래서 두 기둥이 쫙 받치고
있는 거예요. 51절 가겠습니다. 51절. 나머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독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살 집도 중요해요. 있어야 돼. 그런데 주의 전이 더 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시고 그런 가치관으로 사셔야 복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거처할 곳이 없어요. 머리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집, 영원한 그곳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주의 전을 위해서 주님이 계실 공간에 만인이 기도하는 그곳을 위해서 내 마음 정성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일부를 드릴 수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입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주십니다. 저는 그런 간증 너무 많이 들어봤고요. 그런 경험 아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다 읽고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 여러 명 있으면 어떤 놈에게 내가 더 줘야 될 거 다 알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삶. 솔로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후광으로, 다윗 덕분에 잘 됐어요. 아버지도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잘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솔로몬 후반기는 그저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또 취해서 그렇게 갔지요.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순절을 향해서,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이 있습니다. 보이는 내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또 내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하소서. 나의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생명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바른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